자, 오늘은 66권 성경 핵심 구절을 찾아서 중에서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좋은 점도 상당히 많지만은 아마 목회하시는 분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울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 할지라도 한 10가지 문제를 가지고 성경이 좀 다루는데, 이제 먼저 그 문제 많은 교회에서 핵심 구절을 1장 10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서신을 시작하면서 뭐부터 시작합니까? 야, 하나 되라 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 되라 벌써 1장에서 시작해서 딱 나오니까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뭐라고요? 분쟁이 많은 교회다. 당장 자기가 설교도 그 은혜 받은 목회자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게 몇 파로 나뉘어져서 12절에 보면은 나는 네 파죠. 바울한테 은혜 받았다. 한쪽에는 나는 아볼로, 그 다음에 나는 게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예, 베드로를 게바라 그럽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바울과 그 다음에는 아볼로, 그 다음에는 베드로, 그 다음에는 예수님. 이제 누구한테서 은혜 받았냐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은 뭐 차차고 해도 이 세 사람 다가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바울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이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설명할 필요 없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아볼로가 왜 등장했겠어요? 아볼로 별명 아세요, 혹시? 예, 성경 박사입니다. 그 성경을 가장 박식하게 하는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바울, 아볼로, 베드로 경쟁할 만한 거예요. 단점으로 말하면 바울은 굉장히 박식한 반면에 너무 큰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 바울이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누가를 그 지하 감옥에 불러서 이 말을 하면서 받아 쓰도록 만든 게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거기 보면 이제 고린도 전서 13장을 바울이 외워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근데 누가가 받아 적는데 너무 큰 약점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하는 그 이름은 있었지만은 그 가문이라든지 배움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고, 아볼로는 특별하게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딱 특징이 있으니까 다른 무리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 근본은 예수님 아니가. 이런데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가 중요하냐? 하나 되라. 하나 되라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 되라는 말이 실제로 부부지간에도 하나 되기 참 힘들고, 친구지간에도 하나 되, 그러니까 항상 다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자기 팔 자기 흔들다가 나타난 사람들이잖아, 전부 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교회는? 이거는 거의 뭐라고요?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 되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낸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 되라는데, 하나 되는 방법이 뭐겠어요?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예수파가 아니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성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 되라가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겠어요? 바울의 생각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된다는 겁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사고방식이 같잖아요. 악령 받은 사람이 나타나면 확 틀리잖아요. 그래서 같은 은혜 받았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같은 은혜 받았으면은. 근데 이거 고린도 교회 같으면 전형적으로 은사파들이 모였잖아요. 그 각종 은사파. 그러니까 성령을,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4절 이하에 보면은 한 성령을 따라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하는데, 이게 방언하는 사람들이 또 난리라. 니는 왜 방언 못하노?
니는 왜 병 못 고치노? 너는 왜 믿으면 없냐?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넘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제일 좋은 더 베스트 웨이를 보일 테니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그렇다면 그 은사가 뭐가 필요하나?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걸 강조하게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돼. 성령을 받아도 각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보태니까 기가 막힌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겠어요? 이건 이제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는데도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정말 뭐 의견 그래 딱 하다가도 자기가 틀렸다 싶으면 즉시 고칠 수가 있고 상대편을 인정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되니까 이게 바로 기가 막힌 조합이 된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절대로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예, 인격적인 사람들이 모이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 쉽게 말하면 상식적이고 예, 인격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무슨 이야기할지라도 의견 일치가 가깝고 대체로 상식이나 인격이라는 방향으로 퍼스널리티 그쪽으로 가니까 이게 통하더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성령까지 은혜 딱 받았으면은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 되라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게 또 이제 상식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인격적인 문제인데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격을 느끼잖아요. 인격이니까 이 격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 차이가. 상대 좀 부족해. 내가 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딱 대화해 보니까 저 사람 부족해. 저 사람을 맞춰야 돼요. 그 격식이 높은 내한테 그 사람을 맞춰야 돼요. 이럴 때는 차이가 날 때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그렇죠. 그게 이제 성경에는 극단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겸손이라 그러고 그래 내가 약간 양보를 해주는 거, 참아주는 거, 나를 약간 비워주는 거. 나는 언제든지 내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은 내 수준이 안 돼. 왜냐하면 거기까지밖에 못 자랐기 때문에. 키로 말하면 1m 50밖에 못 자랐는데 60 되는 사람이 자꾸 자라라. 이게 맞출 수가 없거든. 내가 숙여야죠. 먼저 깨달은 자, 먼저 아는 자가 좀 양보하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준다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성경 첫째로 뭐라고요? 하나 되라. 둘째로는 이제 3장 15절인데 이 3장 15절은 원래 3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으셔야 내용이 되는데 그냥 설명만 할게요.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터가 돼 가지고 터인데 여기 이제 이 터가 바로 뭐냐면은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터가 무슨 터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 그걸 요 성경에서는 터로 비유를 해요. 바로 고린도전서 3장 여기 11절에서요. 11절에서 16절 사건인데 터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아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특징은 강도가 구원받은 경우, 부자가 받은 경우,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경우,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경우가 있는데 참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야곱 같은 경우에는 산전수전을 많이 겪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예수 믿고 나는데 그렇게 시급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강도 같은 경우는 평생 자기 하고 싶은 일, 자기 하고 싶은 짓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운 좋게 예수님 옆에서 죽다가 보니까 그거 보면 이웃이 참 중요하죠. 이제 구원을 덜크덕 받고 천국에 들어갔거든요. 구원받았다는 단어 뜻이. 그랬을 때에 강도에게 당신은 진짜 행운이다. 기분 좋지. 정말 행운아가 아니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강도가 뭐라고 대답하겠다고요? 나 참 행운하였다고. 마지막에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지 말고 이짓 저짓 딴짓 실컷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 딱 믿고 구원받으면 인생이 깨끗하겠지요. 그럼 뭘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잖아요. 천국 가면은 고돌이를 칠 수가 있어요. 뭐 골프를 칠 수가 있어요. 하든지 다 해보고 그럼 마지막에 주역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을 때 강도는 무슨 대답을 하겠느냐라고 계속화를 한다면은 강도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단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그 내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헌신해 본 적이, 봉사해 본 적이 없는 그것이 크게 후회가 된다라고 아마 대답을 안 하겠나. 정신 똑바로 박힌 강도 같으면은 구원받고 난 뒤에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5절이 파란 줄이 구원받았다거든요. 구원받았는데 그다음에 강도 같은 경우에는 터만 있잖아요. 믿고 구원받는다는 요 공식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땅은 사놨는데 건물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욥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집을 짓는데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돈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포기되어지는 구원 앞에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이 와서 하잖아요. 그 와서 하는 게 첫째로는 이제 1번은 구원받은 강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부자가 있고, 셋째로는 누가 있어요? 예,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그 다음 넷째로는요, 율법사가 있잖아요. 예, 율법사가. 이렇게 네 사람이 예수님한테 질문했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주여 나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강도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조건을 뭐로 내세웠어요? 예,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전혀 없고 오늘 그 고백하는 그 순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을 바로 받잖아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질문했을 때는요, 예, 재산 문제 끄집어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소리 안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소리 안 하고, 니고데모가 질문했을 때도 예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소리 안 하고, 율법사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것은 교리적으로 성경에 한번 냈을 뿐이고, 근데 니고데모에게는요, 물과 성령으로 중생 문제 신학적으로 끄집어내고 있고, 그리고 율법사에게는 예수님이 율법사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십계명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다 실천했다. 여기에 뭐가 부족하냐 하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한다고. 강도 만난 자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율법사는 율법적으로 결국 선한 사람이 되어야 주의 일을 해 구원받는다. 여는 성경을 아니까 중생해야 된다.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재산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구원 문제를 질문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교리적으로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구원받는 방법.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에게 What shall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부자에게 돈은 강점인 동시에 약점일 수가 있어. 결국에는 가졌다. 그러니까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너무 애착을 갖다 보니까 그 장점이 약점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돈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돈 때문에 못했으니까. 그렇다면 자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걸 찾아야 내 구원이. 자,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게 있잖아요. 이 말은 내가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금은 보석이냐 나무 풀집이냐.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거죠. 풀나무집 흔하지요, 썩지요, 변하지요, 싸지요. 금은 보석 비싸지요, 귀하지요, 변치 않지요. 여러 가지 이제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싸구려로 하느냐, 귀하게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의 집이 쌓여지겠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음의 집을 세워서 결국에는 믿음의 집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나무로도 짓고 불로도 짓고 보석으로도 지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지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살 집을, 이제 돌스토이 문학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이런 집에 가서 살게 될 거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그냥 두시지 않고 뭐라고요? 여기를 뭐로 지나간다? 예,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 지나가다 보니까 뭐라고요? 불 가운데서 구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결국에는 불이 지나가다 보니까 나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천국에 가서 살 믿음의 집을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서요? 예, 나무 풀집으로 그렇게 유치한 신앙생활, 가치 없는 신앙생활, 보잘것없는 신앙생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타버리고, 금처럼 귀하게, 은처럼 보람있게, 가치있게, 보석처럼 지었는 집들은 불이 지나갈수록 더 빛이 나고 더 아름답게 남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자랑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 그런 식으로 했으면 불이 탄다는 거죠. 그래서 불 가운데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남는 분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 이 내 공적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다 타버린 사람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지요. 뭐가 있기 때문에? 터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가 있잖아요. 그러나 불 가운데서 다 타버리고 제만에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듯이 이렇게 받는 비참한 일생의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 참 억울할 것 같아. 진리를 강도 같은 경우 몰랐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성경 배우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과연 승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는 4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4장 16절 같이 읽어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Like father, like father, like father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like 형 뭐가 나와야 돼요? Like father, like Jesus. 이 속담은 이거 되게 쉬운 건데, 부전자전이라는 뜻이잖아요. Like father, like son. 아니면 like father, like children. 이런 식으로 부전자전. 아빠 좋아, 아들 좋아가 아니고 부전자전이라는 뜻입니다. Like father, like son이. 그러니까 아빠를 닮는다는 거거든요. 엄마 소도 얼룩서 엄마 닮았네. 그렇다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 체험도 많이 하고 기도 체험도 많이 하고 각종 의식들도 바삭하게 알고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탁 들여다보니 체험도 많이 하고 알기도 많이 아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없더라는 거예요. 찐빵으로 말하면 앙코가 빠지듯이. 그게 바로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있잖아요. 복음의 핵심적인 어떤 내용 같은 거, 그거. 이게 다시 말하면은 자기들은 자기들이 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데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지식,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계속 붙어 싸우잖아요.
우상재물 문제 나오면 그깟 붙여 싸우고 머리카락은 얼마나 기른 게 긴 머리냐. 긴 머리가 있는 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교회 나와도 되고 긴 머리가 없으면 머리에 수건을 써라.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데는 전부 다 머리에 수건을 다 쓰죠. 근데 개신교는 아무도 안 쓰지요. 그래서 긴 머리의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긴 머리의 기준은 깎지 않는 머리. 깎지 않는 머리. 그래서 미얀마 쪽으로 가면 머리카락이 대체로 허리까지 다 와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긴 머리는요, 머리가 의자를 놓고 한참 올라갔는데도 머리가 아직 땅에 눕혀져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 뭐 2m 70cm. 그리고 손톱 길이도 긴 사람 1m 50, 1m 60 해가지고 이게 손톱이 나와서 막 꼬부라져가 10손가락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평생을 자기 손으로 세수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기인해서 보기로 남이 다 해주는 거지. 먹는 것도 손가락 하나하나가 여기가 한 1m 20, 1m 50cm 길어져 있으니까 이걸 물건 하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미얀마 쪽에는 왜 또 머리를 그렇게 길게 기르느냐면 긴 머리가 미인의 기준이에요. 피부 흰 게 미인의 기준이고 토실토실하게 살쪘는 게 미인의 기준. 세 가지. 그래서 긴 머리 그리고 피부 희고 그다음에 살쪘으면은 좋은 집에 시집을 가는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긴 머리.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다 뒤집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뒤집었어요? 개신교에서는. 아니, 같은 성경을 가지고 봤는데 긴 머리에 써라. 근데 우리는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길이 하나 가지고도 붙어 사오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야. 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좀 이따 이제 양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까 또 붙어 사오는 거예요. 음식 가지고도. 그러니까 막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자기 팔 자기 다 흔드니까 무조건 사오는 거예요. 여기는 좋은 말로는 토론이고 디스커션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뭐를 보는다? 복음의 핵심.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그것을 전혀 모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씩은 끄집어내서 외우는데 복음의 핵심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이는 이 세상에 유명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색하는 자들이나 우상과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예, 만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나와요? 등장인물이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토색하는 자, 우상. 한마디로 말하면 예, 불신자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불신자가 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리와 역행하고 지금 사는 사람인데 하여튼 죄를 짓는 사람, 이 범죄자 그렇게 약해요. 범죄자 좀 단어가 무서운데 죄를 짓는 사람이 꼴보기 싫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다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바울이 언제 이 사람들하고 더불어 그런 말은 했잖아요. 빛과 진리가 합하여질 수가 없고 안 믿는 자와 이거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는 했지만 사귀지 마라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곳에서는 불신자와 즉 이 죄를 짓는 자와 단절하고 산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 꼴보기가 싫고 그런 사람들과 단절하여 살고 싶거들랑 그런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즉 다른 세상으로 가라. 다른 세상. 그런 사람들이 없는 다른 세상. 죽어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도저히 이 세상에 살면서 단절하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이 결국에는 살면서 컴프로마이즈가 안 되면 되는데 바다에 물이 짜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생선을 잡아서 먹으면 싱겁잖아요. 왜 싱거워요? 짜야지. 아니 짠물만 마시고 살았잖아요. 고기들. 근데 왜 싱거워요? 바다 고기가요 다 싱거운 건 아니에요. 짠 고기도 있어요. 되게 짜더라. 그거 먹어봤더니
어떤 고기가 짜겠어요? 죽은 고기를 한번 굽어 먹어봤거든. 와, 진짜 짜더라. 밀려 나온 고기 있잖아요. 모르고 진짜 짜요. 그 바닷물 그대로 짜요. 바닷물 마셔보셨지 얼마나 짜지. 그런데 살아있는 리빙 피시들은 왜 안 짜겠어요? 정화를. 아니 대답은 다 맞는데 이제 그게 바로 살아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꽃 비유도 그렇게 하잖아요. 연꽃 뿌리는 진짜 연못의 그 진흙탕이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물이 있고 그다음에 연꽃은 이 위에서 피잖아요. 여기 굉장히 맑고 깨끗하잖아요. 한 종교에서 선택할 정도로. 그 결국 뭐냐면은 뿌리는 여기 박아도 오늘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에 뿌리 박고 살아도 물이라는 분리해 주는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아니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면 안 짤 수가 있다는 거죠. 화합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야 된다. 우리 마음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러나 우리 생활 자세는 날마다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그거는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타락하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와 타협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진리의 생명을 갖고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구절만 더 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읽는 게 좋겠네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you are not your own. 너희 것이 아니라 you bought the price of Jesus Christ's blood. 그러니까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돈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뭐 내가 볼펜을 돈을 주고 샀으면 볼펜은 내 소유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가 알지 못하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 몸 여기 여기 있네요.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곧 성전이다. 했을 때 이제 성전의 역사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광야에서는 성전이라 안 하고 성막이라 그랬습니다. 성막은요 이동식 성전. 그러니까 이사 다닐 때마다 거기서 이제 성막을 쳐야 되니까 한 40m 정도 됩니다. 이렇게 40m, 이쪽은 한 15m 정도. 그래서 이동식 성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최초. 그 다음에 선지자 시대 때는요 제단을 쌓는다 그랬죠. 제단을 쌓는다. 돌단을 쌓았죠 그때는. 그리고는 제물을 올려놓고 뭐 엘리야 같은 경우 물까지 들어붓고 했는데 주로 사사시대, 선지자시대, 사사시대, 선지자시대는 돌단을 하고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불이 내려와서 태웠고 거부하는 제사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을 지었지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솔로몬이 1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2차, 그러니까 헤롯 때 3차.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고 성전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여기 보면은 3장 16절 17절에는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뭐라고요? 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전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해라. 만약에 더럽히면 죽이겠다. 성전을 더럽히면 죽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을 그 히브리어로는 나오스라 그러거든요. 라오스가 아니고 나오스요. 나오스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은 신들의 거처라는 뜻입니다. 신들의 거처. 신들의 거처. 그러니까 나오스.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어떻게 정의 내렸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은 정의를 내리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다면은 그 기도하는 곳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이 성전을 더럽히면 뭐라고요?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는 성전을 더럽히면. 그렇다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 기도죠. 우리 몸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머물 수가 없고 성전이 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죽이겠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쉬지 말고 이게 이제 성전과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신 바 되었다 해서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런 것을 예수님이 용납을 하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귀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라는 뜻인데 어떤 면에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거든요. 신들의 거처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몸은 곧 성전이다. 그러나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죽이시리라까지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